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 그래서 좀 제목이 무거운 느낌이 좀 듭니다. 전쟁하니까. 근데 이제 내용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또는 430년 생활하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가는 도중에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왔을 때에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다 마음이 높고 또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견고한 성을 가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첫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맺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너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영원히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두해 되는 때에 가데스 바냐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불신앙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광야에서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에 왔을 때에 이제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왜 이때에 꼭 하라고 했느냐 하는 데 대한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 그 표로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신약에 와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식사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집에서는 잘하지만 나가서는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남이 보는 눈이 시선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이게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0년,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일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잘 살고 한국은 그때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고 생긴 거는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고 숨긴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창피해서 가난하고 못 나가지고 일제 36년까지 지배받고 왔던 이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즘 K-팝이라든지 또는 K-문화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또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숨길 것이 아니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정체성이 확립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첫째인가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관리 강사가 강연을 하면서 탁자 밑에서 항아리를 꺼내놓고 거기다가 큰 돌을 담습니다. 가득 채워놓고 그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찼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시간관리 강사가 탁자 밑에서 자그만 조약돌을 꺼내가지고 큰 돌 사이에다가 다 껴놓은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제는 대답을 못하죠.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탁자 밑에서 다시금 모래를 꺼내가지고 모래를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모래가 다 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주전자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다 채웠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 큰 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하지 않는 세상 헛된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돌과 같이 중요한 것,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또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대충 살지, 어떤 사람은 카톡에다가 자기 프로필에다만 대충 살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것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의미로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말 그대로만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인생을 대충 살 인생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은 짧고 제한된 기간에 믿는 일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지, 그렇게 대충 살다가 허비하고 중요한 것 하나 하지 못하고 믿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끝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참 보람있게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앞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적, 겉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내가 할례를 행했다면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또 이 할례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면 구원과도 연관을 시키는데 이들은 할례만 받으면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겉으로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요즘 같으면 이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인데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직분받았으니까 직분받은 이 모든 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자들 중에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가리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영세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그런 천주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가 몸이 식어지기 전에 가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영세를 주면 그 죽은 자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 때문에 거의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시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자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9절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제거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수치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수치란 말만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수치란 말로도 표현이 되고 비방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것은 그들이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생활했던 것이 수치스러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도 그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그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다 제거했다, 굴러버렸다,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수치스러운 과거,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 또 옛 습관으로 살았던 것, 죄악된 생활한다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의 비방을 가리키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비방을 들으면서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애굽에 있으면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것, 그걸 추억하고 참외나 여러 가지 채소나 야채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슨 참외 같은 거, 파, 마늘 이런 거 먹지 못한 데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으면, 그리고 낮에는 그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과거에 애굽에 있던 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믿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옛 생활을 추억하고 내가 옛날엔 이렇게 잘 나갔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참 나쁜 짓 많이 하던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 예수 믿으면 나아진 게 뭐냐, 이렇게 비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비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제소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용광로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성, 죄악성,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건 마치 용광로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노예 습관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조금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연단을 잘 받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 지키고 연단 받은 것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면서 또 참지 못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면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전술 전략을 짜야 되고 방어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이제 군인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그 딸 디나가 나갔다가 그 세겜 족장에게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알았을 때 그 디나를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디나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겜 족장이 그럼 우리가 다 할례를 행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세겜 사람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째 된 날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처럼 만약에 할례 받고 있는 순간에 여리고 사람들이 혹은 아모리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만약 기습작전을 폈다라고 하면 아마 큰 대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걸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지 않은 13절로 15절까지 보면 9대 장관을 보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전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때로는 전쟁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내가 성공인 것이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상대를 두려워하고 전쟁 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든든한 미국이 있어서 상당히 안심이 되지요. 물론 우리가 좀 많이 의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미국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있으면 지나가고 없으면 그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처음 난 짐승이든 뭐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너희들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 마땅히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될 텐데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과 또 성찬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은 그냥 선물이야죠. 값없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지 이것을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뭔가 남을 많이 도와줘서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부정함이 있고 또는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쭉 읽어보면 그 24절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 중에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가 그걸 하는 거예요. 완전 성품,
완전해야만 구원받는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어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도 그것조차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잘 믿었어, 내가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어,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좀 신앙생활 하면은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좀 안타깝죠?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러나 성도끼리는 절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은 아무래도 했겠지만 그래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방하는 거예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도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킨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다 성이 차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그 권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거는 내 힘으로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것이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그나마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안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지 모르고, 더 삐뚤어졌을지 모르고,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됐을지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상가대에도 앉아있고 봉사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히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과거에 술꾼, 남봉꾼, 싸움쟁이,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어떤 권사님인데 왜 권사님 받으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신방하는데 그분은 말을 못해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됐냐니까 그 교회에서 욕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욕쟁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아나무인격으로 다 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굳어버렸어요. 갖고 힘을 이렇게 흘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제 고난을 겪으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부패성은 차이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나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속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부패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그 유월절 양을 예수님의 희생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려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배라고 하는 건 무슨 보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보석처럼 그렇게 비싼 것이다 하는 거.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이다.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인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 1,000만 명, 1억 모든 사람을 다 살 수 있는 예수님의 피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아주 비싼 피라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끼리 조금 가지고 다투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해줬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서로 섬기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잘 인도해줄 뿐이지 내가 조금 낫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요만치라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해주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 시간 오기까지도 우리는 한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